예,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아, 고쳤네요. 와, 박수. 자, 보세요. 자, 9절. 예,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빈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맞죠? 우리 신혼여행 갔다가 제가 참 옛날부터 이렇게 본 분이에요. 굉장히 이 복음 또 특히 전도에 관심이 굉장히 기도가 많이 담겨 있는 청년인데 진짜 우리 미션 오면 응답 누리는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네. 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오늘은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키던 세절기가 있었어요. 이거 또 안 지워집니까? 세절기가 있었어요. 알았다. 세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절기라는 거는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절기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 그래, 유월절. 또 오순절. 맞아요, 오순절. 목소리가. 세 번째 뭐요? 수장절. 맞아요. 6월절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했어요. 그걸 기념하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니까 어딜 가요? 광야를 가야 되잖아. 근데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추수한 거를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50일 만에 추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맥추절, 맥추감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절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 뭡니까?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완전히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경의 역사, 인도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가치를 아십니까? 이 가치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누구나 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에 생명 걸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한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지도자, 부모, 교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을 얘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저 왼수 같은 브릿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내게 아들이 없는 거야.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딱 문제가 왔을 때, 한나는 문제가 왔을 때 통곡했대요. 통곡이 뭔 줄 알아요? 소리 내며 우는 거야. 그렇게 억울한데 딱 어디 갖고 갔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11절에 오늘 읽었죠? 나실인 언약을 주십니다. 문제 갖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이 언약이 전달되는 역사 일어나게 돼요. 한나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보게 됐어요. 한나의 마음.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을까? 이게 한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 렘넌트에 대한 사명. 교사와 부모님은 내 가슴 속에 내 자녀 이 수준이 아니에요. 렘넌트가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교사와 부모와 지도자를 통해서 렘넌트에게는 이 가슴 속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 오직 복음 회복하라. 복음이면 복음이지 오직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오직 복음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이 복음, 오직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요거 하나로 충분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합니까?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표에 가장 원하시는 게 오직 복음 회복하라. 중학생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합니다. 나는 조사님, 저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이 질문을 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체험이 있어줘야 돼요. 체험.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교회를 다닐.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원래 방황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합법적인 방황. 그래서 근데 욕심은 있었어. 뭔가 돈과 성공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갔어요. 내 힘으로. 근데 어느 날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냐? 영적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멘붕이라 하지. 멘붕.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 하나하나 나에게 확인이 되어져요. 체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막 불 내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체험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질 때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확인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겠지. 말씀이 있어야 뭐를 확인하고 체험할 거 아닙니까? 말씀. 첫 번째로 믿어지는 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요. 육신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개, 돼지, 짐승과 다르게 먹는 거, 뭐 재밌게 노는 거, 요걸로 반드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데, 요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그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 논현동 알아요? 서울에 논현 알죠? 굉장히 잘 살고 부자 동네죠. 거기에 굉장히 금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돈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삼이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은 늘 공허해요. 늘 공허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저희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궁금했어요. 늘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뭐 그 소나타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소나타는 소나타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조사님이 좀 친해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저 국산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보니까 이분이 뭐에 빠졌냐면은 그 유흥문화에 빠져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물 쓰듯이.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절실한 집사님이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 강남 논현에 굉장히 돈 잘 버는 금융회사 직원이 집사님인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건 모르니까. 여러분, 그 논현 갈 수 있습니까? 네? 이거 회복하세요. 이거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 그리고 이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회복되면은 뭐가 보이냐? 영적 존재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문제, 지금 보이는 문제, 들리는 거, 요거에 문제구나, 문제에 집착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왔다니까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싫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 내한테 그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생각이 온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 딴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내
공부 성적 때문에 사명을 놓쳐버려요. 사명. 내가 좀 부모님한테 욕먹었다고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다니까.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딱 뭐에 빠져 있냐? 상태에 빠져 있어요. 상태. 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죠. 옛날에 목사님께서 해적선이 있어요. 여러분, 해적선. 해적선에서 내가 도둑질을 열심히 하고 도둑질을 잘한다. 성공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이게 영적 문제. 이게 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요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라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이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은 한계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이 근본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육신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구나. 로마서 3장 23절 딱 보여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 사실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니까 진심으로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나는 요게 문제였는데, 눈에 드러난 거, 저 사람이 왜 저래 할까? 왜 저럴까? 이게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였구나. 안 맞다니까, 사람이랑.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싫어지지 않아요. 미워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오히려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죠. 저희 제가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 얘기 듣지만 저희 어머니보다 센 사람은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여러분 어머니 뭐 하십니까? 제 어머니는 일단 화가 나면 무기를 드세요. 무기. 뾰족한 것도 드세요. 얘기하면 안 돼.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예? 제가 다 방황한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어릴 때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밉더라고. 엄마를 피해서 막 밖에 나가 있고, 엄마를 피해서 막 단대로 가고. 근데 알았어. 엄마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요걸 알게 되니까 내 눈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는 뭐 두렵기도 하고 막 힘들고 엄마 원망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다. 렘넌트의 사명.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영적 회복. 영적 회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 모르면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지? 아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뭐라 하고 친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지?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 영적 문제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여져요. 선생님이 처음 선교를 간 곳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예요. 처음 선교 갔을 때 거기는 어떠냐면은 땅을 사잖아요. 돈을 주고. 근데 이게 한 1년, 2년, 몇 년 지나면 홍수가 나면은 그 땅이 없어져. 비가 와가지고. 희한하죠.
그 땅을 샀는데 땅이 없어. 그런 나라예요. 이런 재앙 가득한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때 한 98%가 아마 무슬림, 5번 정시기도 막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나라에 한 개 있더라고. 한 개. 신호등이. 그 정도로 심각한 나라예요. 그 첫 번째 갔을 때 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계속하면 갈수록 딱 보였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영적 문제 봐야 돼요. 아니요. 나에게서 영적 문제 봐야 돼요. 나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합니까? 충분합니까? 발견해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뭘 찾아갈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시대의 재앙을 못 막으면 재앙이 와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듣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공격합니다.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공격한다니까. 그 이름 그리스도, 사단 꺾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랑 상관없는 존재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 보고. 엄마가 뭐라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착각하세요. 착각.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구나.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니고 오직 이 사실을 모든 것에서 봐야 돼요. 모든 것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어른, 내가 만나는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요거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절대 안 흔들려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따라오는 게 오직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와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다른 말로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은 오직 복음 회복된 사람한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왜냐? 이 237하고 5천 종족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딴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딴 거 다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 해결할, 영적 회복할 그리스도가 없어요.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결국 안 채워져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한 번씩 이런 비유를 해요. 네 통장엔 1,000억 있는데 너는 구걸하면서 살아갈래?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시대 살릴 응답이라니까. 그 랩런트 속에 있는데 나는 구걸해요. 인정해 주세요. 내 친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엄마 좀 사랑 주세요. 회복하세요. 그리스도.
진짜 이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5천 종족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했는데 2, 3, 7, 5천 종족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요걸 두고 우리가 지금 WRC 기도하고 있죠. WRC 리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얘기하세요.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핍박, 환난 옵니다. 더울 거예요. 그래도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 렘넌트 나예요. 렘넌트라는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사야한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사야가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렘넌트가 남아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렘넌트는 그 어른들은 렘넌트 아니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남은 자부터 남길 자까지. 그렇죠? 후대에 전달하면은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시대에 재앙을 맞게 됩니다.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니까, 한나의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니까,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시대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시대의 재앙. 시대 재앙은 늘 강대국을 통해서 옵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재앙을 막았어요. 애굽, 강대국. 요셉은 문제가 왔어요. 요셉에게 뭐가 왔습니까? 감옥, 노예, 심지어 왕을 만나는 거. 근데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한나, 사무엘, 다윗. 이 렘넌트가 블레셋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 재앙을 맞게 됩니다. 길갈, 여리고 필요 없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원한다니까요. 길갈, 여리고, 내 잘 되는 거, 내 성공하는 거. 근데 이게 필요 없다. 나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오직 뭡니까? 성령의 역사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보게 되고 진짜 복음으로 내 가정을 보는 눈, 내 형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구할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주옵소서. 선생님이 가진 그 능력에 2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이걸 가지고 로마로 가요. 이 복음이 반드시 전달돼야 함을 알았어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으로 가도 되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 그 팀들이 쫓아와도 되고, 돌 맞아서 죽을 뻔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이 일이. 이들이 실력을 키워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뛰어난 능력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니까. 근데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 시대의 재앙을 언제 막았냐?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재앙막을 렘넌트로 불렀구나. 이 시대에 답을 줄 렘넌트로 나를 불렀구나.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습니까?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으로 자리가 없네요. 영적 싸움 싸우라. 오직 복음 회복하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뭐 하냐?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상이 뭐라 했습니까?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나로 시작된 모든 거라 했어요. 나로 시작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빈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고, 어떤 사람은 자녀고, 하나님 떠난 빈자리에 채워져 있는 거.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거랑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세계복음화 이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그거보다 더 큰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요거를 뒤바꾸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피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뭘로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없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망대. 그래서 지금 망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우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이 힘으로. 내 힘으로 그 여정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 따라갑니다. 이정표. 한번 여러분 특히 말씀 이정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기도 시스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기 전 오늘 또 아침에 밤에 현장에 나가기 전 진짜 시대 재앙 같은 거 현장에 나가기 전에 딱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기도 시스템. 일단 개인이 준비돼야 됩니다. 개인. 3가지입니다. 혼자서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같이 하는 거는 따로입니다. 근데 혼자서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지속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이거죠. 망대, 여정, 이정표, 개인 시간. 그리고 교회 시스템. 교회 시스템 준비하세요. 교회 시스템 뭡니까? 3가지 뜰.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근데 이거를 실현하는 게 뭐냐? 금토일 시대. 그리고 나의 업과 나의 현장에 시스템 만드세요. 계속 말씀 나오고 있죠. 300%를 준비하라. 렘넌트는 전문성, 시스템, 현장성.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얘기하세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진짜 앞으로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 재앙인데 이 재앙 시대를 막을 렘넌트를 키워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 붙잡는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대. 다 필요 없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언약 붙잡는 순간 끝납니다. 정말 이 회복, 이 언약이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